며칠 전에 미국 LA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학교 교수하면서 지금 목회를 해요. 친구가 이렇게 카톡에 글을 보내왔어요. 몇 년 만에 그 시내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했대요. 왜냐하면 소수자들이 마음에 이렇게 피해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렇게 하라 그랬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피 홀리데이. 그게 그 상가에도 데코레이션 되어지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그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고요. 그가 몇몇 도시에서, 위스콘신 주를 비롯한 몇몇 도시에서 이 연단에 올라서면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보내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새벽송 돌지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새벽에 등불을 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저희 집에도 왔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불러주면서 축복해주면 잠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초코파이 혹은 사탕 혹은 또 다른 선물들 준비했다가 그 아이들 주면은 아이들이 교회에 가져갔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 우리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 그것이 습관처럼 우리는 성탄절을 매년 맞이하면서 연말이 되면 선물을 교환하고, 또 연말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집에다 추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지내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우리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왜 예수의 태어나심이 여러분에게는 즐거움이 되십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바로 그 인물, 그냥 우리가 입버릇처럼 예수 예수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매우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더러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예수, 왜 그 예수의 태어남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것일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 살았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구세주가 필요할까? 나를,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왜 구세주가 필요할까?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은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 23절에 보면 그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삭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이제 조금 익숙해진 단어예요. Wage of sin, wage of sin,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우리의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값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이때에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단어 속에 이제부터 죄가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을 보면 두려워하게 되고 이제 그런 묶음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양이 이렇게 비춰올 때에 그 태양은 단순히 빛만이 아니라 에너지, 열기가 같이 와서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땅에 이 지구를 데워줘서 모든 생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빛을 딱 막아버리면 이제 세상은 완전히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수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답을 먼저 드리면 안 되죠. 예, 어떻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축복이죠. 큰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또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인간에게는 세이비어, 구주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 안에서 인간 본연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 본연의 위치가 어딘 줄 아세요? 인간 본연의 위치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 본연의 위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에이전트의 자리입니다. 대리자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대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인간들에게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릴 그 권위를 아담과 하와가 빼앗기고 말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되었던 그 권세를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가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들어가면 예수께서도 그러시고 또 사도 바울도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다.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원래 왕이 누구여야 돼요? 아담과 하와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이제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뿐 아니라 그들의 권위가 이제는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그 묶음으로부터 건져줄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간단한 세 가지, 왜 우리가 구세주가 필요한가라는 거기 이 세 가지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죄 안 짓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구세주가 필요 없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형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구세주가 필요 없죠. 사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죄가 많고 허물 많아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여나라도 내가 관계가 허물어질까 싶어서 늘 몸부림을 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혹여나라도 손상될까 싶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게 돼요. 그러면 또 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왜 우리는 그 구세주가 필요한데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The Son of Man, 그 인자, The Son, 정관사 더가 분다 그랬어요. The Son of Man, 그 인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런데 그 The Son of Man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니엘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바로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더라, 동등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쓱 읽어가면 여러분 놓치면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완전히 동일해지려면 본인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밀하게, 아무리 닮게 만들어놔도 절대로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The Son of Man이, 인자라는 분이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더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삼위일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이 영광과 권능이 동일한 분이 되려면 바로 그분이 한 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죄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죠.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구세주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짊어져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첫 아담, 실패한, 타락했던 그 아담을 대치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쉬운 내용인데, 성경에 다 나온 내용인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예요. 왜? 바로 여러분, 우리, 나, 바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좀 익숙치가 않아요, 이런 표현이.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와서 번제드리잖아요. 그들은 늘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매번 드리는 그 번제, 나의 죄를 대신할 그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은 뭘 늘 생각하고 있었냐면, 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실 메시아가 오시리라, 것을 기대하면서 산다는 거죠. 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예수가 오시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해줄 뿐이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기독론이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분은 첫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 다시 성공함으로, 다시 말하면 불순종했던 것을 순종함으로 대체해서 우리를 순종하는 자의 아들로서의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도록 로마서 5장에 얘기해요. 우리를 회복해 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첫 아담을 substitute, 대치하고 오늘 이 세상의 인류의 대표로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조금 좀 단어가 어려웠어요. 넘어갈게요. 그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고요. 유대인들은 그분을 그냥 우리가 쉬운 말로 메시아라고 불렀고요. 오늘날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모든 유대인들이 동의하는 내용이고 모든 신앙인들이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누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신앙인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리스도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사상 누각에 모래다가 집 쌓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인가? 그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가 말입니다, 합당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냥 성경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설명해 보면,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왜? 유대인들은 이미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우리가 사무엘 하서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바가 있죠. 내 수완이 자손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내 씨,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내가 그를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예언했다고 여러분에게 이미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오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오리라 그렇게 기다렸어요. 두 번째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증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칭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그동안 유대의 많은 학자들에게 오실 메시아의 증거로 전승 이어져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몽땅 다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역사 속에 쭉 내려오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하시리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셨던 그 권위와 권세를 우리를 회복해 줄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그들이 기다려왔는데 이게 쭉 역사가 이렇게 깔때기처럼 모아져 와서 한 인물에게서 이루어져요.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밑줄 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이것은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신적인 의미 혹은 신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나심은 그냥 한 여인이 배가 아파서 낳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시는 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언제 나타났었죠? 바로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섯째 달에 이제 세례 요한이 잉태된 거죠. 그러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누구란 요셉?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오다. 처녀가 깜짝 놀라며 이 인사가 어찌민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천사가 이르기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도 안 될 얘기죠. 말도 안 될 얘기죠. 나 지금 약혼만 했는데, 난 남자를 모르는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 찾아와 예수의 잉태를 알려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잉태는 성령의 은혜로 잉태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준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초자연적인 거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영적인 것이다, 매우 신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때에 이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제 인생을 바꾼 구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거 영어로 이렇게 됐어요.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 아멘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데 이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어 라는 그 말 한마디로 대치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정말 가능할까? 이건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일인데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에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나심은 성령의 은혜로 곧 신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나심을 이제 들에서 자던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주의 사자고 천사였습니다. 예수의 나심이 곧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라는 증거입니다. 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천사가. 다윗의 동네가 어딘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동네는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읽어가고 정해진 걸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렇지만 그 본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누가복음 1장에 갈릴리 사람이에요. 근데 갈릴리 사람이 지금 아이를 잉태했는데 갑자기 호적 신고를 하라는 통보를 받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호적을 신고하러 가는데 가다가 밤이 늦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 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머문 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들은 아무 생각 없었죠?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쭉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그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구약의 예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아무리 그분이 나사렛에서 살았던 사람이 할지라도 아니 뭐 애굽에까지 피난 갔다 오죠. 갔다 왔다 할지라도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이것을 공교롭게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들이 지금 어쩔 수 없어서 그곳에 멈췄지만 그것이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분은 반드시 잉태는 나사렛에서 해야 했지만 태어날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옮겨와야 되었는데
그 베들레헴에 옮겨오신 방법이 호적 신고를 해라 하는 일반적인 법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건을 이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는 일반적인 사건 속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뻥튀기 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루어가는 모든 일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바로 다윗의 자손의 가문이었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처녀로 잉태했죠. 그리고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거기에 천사들까지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건 팁을 하나만 드릴게요. 그 누가복음 2장 그 말씀 해석 잘못되었어요. 이건 팁을만 그냥 들으세요. 거기는 하나님께 영광,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게만 지금 두 가지로 나와 있죠. 아니요. 그 원문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독사,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 에이레네, 평화란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는 toward man, 사람들에게는 기쁨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유도키아라는 단어예요. 유도키아스. 예. 이 단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earth peace, good will toward man.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선 평화요, 사람적인 기쁨 혹은 선한 뜻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비로소 왜 예수의 오심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왜 그분이 오신 것을 축하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좀 정리할게요. 바로 예수가, 그 역사 속에 있으니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게 해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로만 익숙해져서 그 두 단어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오류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마지막 결론부터 하겠습니다. 그 역사 속에 살았던 바로 그 예수,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 살았던 바로 그 예수가 우리 저를 구속하게 해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왜 꼭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여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게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분, 성령으로 처녀에게서 잉태되었던 바로 그분, 세상 근량의 사생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상 근량하여 그 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바로 그분,
세상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바로 그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역사 속에서 살았던 그 예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일 어느 누가 그 예수를 대신하였다고 말한다면 그는 이단자요, 그는 거짓된 자입니다. 그 이단자들은 말하기를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게 해 오셨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참 놀라운 것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고, 그게 통일교고, 그게 JMS, 정명석이고, 그게 또 다른 재림 예수들입니다. 이게 분명하지 못하니까. 역사 속에 살았던 바로 그 예수.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역사 속에 살았던 바로 그 예수.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름바 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지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권위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바로 그 예수, 그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이 기쁨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분명한 신앙과 이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